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세심하고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각박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언제나 그것이 확인되고 또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배에서 난 쌍둥이 형제였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외모도 달랐고 성격, 기질, 직업 등 다른 점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까?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 실마리가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 그 내용들 다 알고 있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얻은 내용입니다. 자기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든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면,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야곱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첫째로 태어나서 저절로 그에게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동생 야곱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몇 배 이상 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이 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후손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에서는 아주 체격도 우람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남성미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서를 사냥에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냥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들에 나가기만 하면 짐승을 쉽게 잡는 사냥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와 엄마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모든 가정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또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이 에서의 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야곱과 비교해서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의 가장 이렇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야곱을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를 않아. 난 너의 급이 아니야.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이렇게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애환을 알지 못합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에 그 한맺힘이 있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평상시에 조심해야 되는지를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둘째로 태어난 서러움으로 가슴 아파했는지 에서는 관심도 없었고 또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우리가 다 이러한 심리가 있죠. 그런데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진정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졌던 건강,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졌던 이 삶의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까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그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였을 때가 다 있으셨죠? 지금이야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어린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부모님 계셨습니다. 내가 자녀였을 때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차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녀였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다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끼 먹고 마시는 것, 집안에서 편안히 눕고 자는 것, 당연히 부모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분들, 또 부모를 일찍 여위신 분들은 결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이 또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의 사건인가를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받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도 참 남몰래 눈물 많이 흘리셨겠구나. 참 나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만이 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압니다. 우리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내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핍박받는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억압받으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닌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우선적이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생각해 보면 참 이거 한심한 얘기입니다. 밥 한 끼 굶었는데 죽게 되었다. 너무 좀 오바가 심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죽겠다. 맞습니다. 죽겠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죽을 만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추워 죽겠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더 강조 용법을 써서 너무너무 추워 미쳐 죽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죽겠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죽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말도 좀 위험합니다. 아무 때나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라고 그러면 그 피곤이라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왠지 이렇게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이러할 때 이 순간을 누가 노리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드디어 왔다. 형에게서 이 장자권의 권리를 빼앗아야지.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야곱은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먹고 마시는 일에는 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형의 이 약점을 알고 있던 야곱은 형이 사냥을 나가자 아마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팥죽을 맛있게 끓여 놓은 것 같습니다. 향료를 부어가며 맛있게 이 팥죽 냄새를 이렇게 풀풀 풍기면서 에서가 집에 들어와서는 배가 고파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먹고 싶어 죽겠다 이런 모습을 야곱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책임을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종종 이 장자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갖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것은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영적 축복을 동생에게 아주 가볍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이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별로 이렇게 실감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나 이 팥죽 한 그릇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내 배고픈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미래의
하나님의 복을 지금 현재 육체의 만족을 주는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거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너머까지 봐야 합니다. 좀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또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세계와 또한 궁극적인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격화시켰습니다. 경솔한 가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장차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의 동사가 반복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이게 참 한심하고 가볍겠습니까? 우스갯얘기지만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소 고발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자꾸 막 먹고 과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 돼지들은 위에 70%, 80%가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더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인즉 돼지처럼 먹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분들 보면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배탈이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미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 과로로 쓰러진 개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도 같습니다. 밟아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도대체 절제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본능대로만 움직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정말 귀한가,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 이런 건 전혀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 우리에게 참 많은, 특별히 우리 미국 같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만 형편없고 야곱은 괜찮나? 예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산 것이다, 이런 설교를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시 야곱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권리들을 뺏고 싶은, 내 것으로 움켜잡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형한테, 배고픈 형에게 밥 한 끼 해주는 것이 뭐 그리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형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저희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그 축복을 왜 굳이 이렇게 잔머리를 써가며 다시 사와야 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곱의 조급함과 또 이 간교함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야곱은 비록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형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한 방법을 가지고 선하게 그 시간들을 이루어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장자권을 뺏어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고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평생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20년 동안 그렇게 타향살이 하며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간교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과정과 방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 정치 집회 나오시는 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가 있는 그 대지가 재개발이 되어서 그 조합에서 그 교회에다가 80억 정도를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버티셨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재판에 가서 1심, 2심, 마지막 대법원까지 교회가 나가라라고 명령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결국에 500억을 넘게 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분들은 이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선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경솔하게 생각 없이 자기 본능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간 에서도 잘못이었고, 또 남의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이 야곱도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 다 형편없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이들의 불행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자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내 이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복을 값없이 싸구려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